아멘.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 모골송연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죠? 모골이 송연하다 이렇게도 사용되어지는 말인데요. 털모자에다가 뼈골자, 그리고 두려워할 송자, 그럴 연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떤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 털이 서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현상을 모골송연하다 혹은 모골이 송연하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떤 두려운 상황에 내가 몸이 굳어지는 그 정도로 무서움을 느끼는 이제 그런 상황을 모골이 송연하다 혹은 모골송연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자성어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어요. 주 8세기에 당나라 시대에 대숭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화가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여러 가지 자연도 그렸는데 특별히 관심 있게 보았던 게 소였습니다. 그 소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분이 그린 이 소싸움하는 그림, 그거를 보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모골이 송연했다. 그러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무서운 그림인가?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그림입니다. 웃으시는 이유를 알아요. 하나도 무섭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골송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저 그림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 8세기에 그린 그림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거의 1200년 전, 1300년 전의 그림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림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아주 놀랍게 본 거죠. 근데 지금은 영상이 워낙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보면 정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고 막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그림은 애교로 봐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저 그림을 보면서 모골이 송연하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어졌냐? 이 대숭이라고 하는 화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그림을 그렸는데 특히 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소를 열심히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전혀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소에 담겨져 있는 이 생동감, 생명력,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소 싸움하는 현장을 가서 보게 되어집니다. 투 현장을 보게 된 거죠. 소 싸움하는 현장. 와, 그랬더니 그 소들이 싸우는데 박진감이 넘치고 정말 소들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당연히 보였겠죠. 그런데 이 대숭이라는 화가가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그냥 다른 사람들은 소싸움하면 저 뒤에서 멀리서 혹시 자기에게 무슨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 사람은 자기 코앞에서 소가 싸우는 걸 직접 가서 다 일일이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그 모습, 이 대숭이 소들이 그렇게 험악하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 한가운데 가서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야, 저러다 다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모골이 송연한 그런 전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그 장면이 계속 연상이 되어지고 진짜 소들이 정말 박진감 넘치게 살아있어서 생동감 있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그림을 보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골이 송연하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교훈이 뭡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스포츠 경기를 직관한 적은 거의 없어요. 한 번 예전에 프로축구 하는 것 한번 제가 한 30년 전인가요? 한번 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시간적인 이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직관을 한 적은 없어요. 직접 가서 경기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늘 했어요. 저 떼양볕 아래서, 때로는 막 비가 오는 날, 저렇게 비 맞아가면서 저렇게 떼양볕 아래서 저렇게 피곤하게 저렇게 보고 있어.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앞에서 화면으로 쫙 보면서 또 다시 보여주는 장면, 자세하게 보여주는 장면, 보는 게 얼마나 좋으냐. 제가 늘 그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직접 가서 보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보면 진짜 자기가 그 경기에 참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면서 흥분이 되고, 관중들이 막 그냥 소리 지르면 자기도 덩달아 막 흥분이 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직관을 가서 하라고 하는데 티켓을 구해줘야 되는데 농담이고요. 그래, 직접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듣고서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 하라고 그래요? 만나라, 경험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매일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미디어를 통해서 또 부정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늘 안 좋게 얘기 듣다가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직접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텔레비전이나 미디어나 부정적인 사람들에서 듣던 거랑 완전히 교회가 다르더라는 거죠.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또 이상한 거는,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렇게 경험을 하면 다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상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진짜 교회를 한 번만 나와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제가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80~90%는 다 교회를 다녀야 돼요. 진짜 다른 타 종교의 골수분자 아닌 다음에는 다 한 번씩은 교회 나와보고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와서 3~4년 쭉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여요. 그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을 안 믿기로 하고. 여러분, 심지어는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다가도 어느 날 안 보여.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은 교회를 안 다니기로 했고 하나님을 안 믿기로 했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간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하니 그냥 말로 듣긴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면 쉽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유는 두 가지죠. 왜 그럴까? 앞서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는요, 바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가 갔다가 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리고서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기로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확신이 들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목사, 장로,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확신이 없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당연히 원하지 않죠. 특히 하나님의 택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는 거죠.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 말씀을 보면 조금 읽으면서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소 당황스러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여러분, 레위기를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다 읽어보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레위기 읽으면서 감동이 있던가요? 와, 정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막 이러면서 레위기가 읽혀지던가요?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네, 그러면서 레위기가 읽혀지던가요? 그런 분들은 진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저도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막 엄청난 은혜와 감동 별로 없어요. 수십 번 성경을, 레위기를 읽어도 그런 경험을 잘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잔소리처럼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어야지. 그리고서 창세기 재밌게 읽어요. 출애굽기 20장까지 재밌게 읽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넘어가면서부터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런 말이 왜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점점 읽는 게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재미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출애굽기까지는 어떻게 끝내죠. 근데 레위기 갔더니 웬 제사가 이렇게 많고, 그리고 규례가 다 규례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조금 뭐 예를 들면 잠언서 같이 다 규례가 있어도 뭔가 좀 들을 만한 말씀이 있으면 그래도 관심이라도 있을 텐데, 보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 것만 잔뜩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기를 읽다가 자꾸 졸리고 자니까 이럴 바에는 왜 읽나, 그리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시험장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난공불락과 같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처음 성경 읽을 때는 레위기는 빠르게 읽으시라, 뜻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읽는다는 마음으로, 내가 빨리 맛없는 밥을 빨리 먹어치운다는 마음으로, 표현은 이상하지만 어쨌든 빨리 읽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어느 순간에 레위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왜 레위기가 재미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규례로만 적혀져 있거든요. 또 우리랑 상관없는 규례. 그런데 유일한 스토리가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10장 요 내용이 유일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갑자기 읽다가 눈이 띄어요. 와, 스토리가 나오네? 그러면서 딱 읽었는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스토리예요. 뭐 내용 간단하죠.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 성소 안에 향을 태우는 그런 일을 제사장들이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분향 하나님 앞에 향을 태우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소 좀 쇼킹하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슨 설명?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다른 불이라는 건 뭐냐? 원래는 규례상 불 바깥에 있는 번제단의 그 불이 있는데, 그 번제단의 불 가지고 와서 향을 태웠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또 학자들은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이하에 보면 무슨 규례를 모세가 말하냐면, 제사장들은 제사 드릴 때 술 먹지 마라, 이거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연관시켜서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해서 그냥 원래 드려야 될 불 가지고 안 드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 드렸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술 먹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렇게 보면 뭐 답은 나와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8장에서 제사장을 위임하는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세우는 임직식을 거행해요. 그리고 9장을 읽어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아론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론의 아들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부라고 해서 그리고 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 앞에 바로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있어요. 10장을.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론이 지금 위임식을 마치고 첫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으로 분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는 일이었어요.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몰라. 그런데 어쨌든 다른 불을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처음 하는 일은 쉬워요, 익숙해요, 아니면 낯설어요, 어설퍼요. 처음 하는 일은 뭐든지 다 낯설고 어설프고 자연히 뭐가요? 실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할 때 다 관대하게 봐줘요. 처음 하는 일은. 왜? 처음 하는 일이니까. 아무리 잘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어설프고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웃어주고 말아요. 자,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조금 그래 술 한잔 하고 그리고 뭐 좀 불을 좀 잘못 드렸다고 칩시다. 처음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너 지금 모세가 말씀한 대로 자, 술 먹고 제사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불도 다른 불로 하면 안 돼.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줘도 되지 않아요? 왜? 처음 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그대로 비극적인 일, 비참한 일이 일어났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론이 잠잠했다 이렇게 돼요. 아론이 잠잠했대요. 아론이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잖아요. 지금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죽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쇼크를 받아야 정상 아니에요? 아니면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좀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그래 처음 드려서 실수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그냥 생떼 같은 두 아들을 하나님 죽여버리실 수 있어? 그러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게, 그래서 그 다음에 아론이 마음이 참 안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잠잠했다는데 이거 영어 성경을 다 보면요, silence, 침묵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성경을 제일 첫 번째 번역한 성경인데 거기를 찾아보니까 놀랍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아론 held his peace, 평안을 이 아론이 가지고 취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아들이 죽었는데 아론은 평화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더 심각한 거는 6절 이하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비후가 죽고 다른 전 조카들을 통해서 이제 이 시신을 처리해요. 자,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 그래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들이겠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대신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론,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형들 죽었다고, 아들 죽었다고 곡하거나 슬퍼하거나 통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례 지내지 마라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너 아들 죽었다고, 너 형들이 죽었다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하면은 너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너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서 너희들도 죽지 말고 회중들도 죽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조금, 제가 표현이 너무하지 않으세요? 어쨌든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해서 죽은 것까지는 그나마 조금, 그것도 조금 우리가 조금 마음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죽는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죽은 아들들을 슬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죽은 형제들 부둥켜 안고 슬퍼해도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질게,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말씀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도 해주시지만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믿으려면 실패하지만 먼저 믿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바둑을 못 둔다 그랬죠. 그러나 두는 방법은 알아요. 근데 하수죠. 제가 고수를 만나면 고수가 두는 돌을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엉뚱한 데다 돌을 막 두거든요. 저거 왜 저기다 두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하나 잡아먹으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쫙 계속해서 두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돌을 왜 거기다 뒀는지를 나중에 가서야 이해를 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실질적으로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몰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어느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아,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보고 다 경험했는데 여러분, 변하질 않아.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고 나니까, 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서 나오는 것을 보고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그냥 답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지금 아버지 아론이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 거룩함을 나타낼 거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그 영광을 나타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론이 잠잠했다, 평안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아론이 사실은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근데 죽었잖아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리적인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가까이라는 건 영어 성경 다 찾아보면 near, 가까이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는 케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케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뜻을 쭉 찾아보니까 맞아요. 가까이 하다, 접근하다, 심지어는 싸우다, 전투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뭐냐? 내부라고 하는 뜻이 케레브 안의 단어라는 뜻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내 안에 있는 사람, 케레브하는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고 케레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의 몸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실체는 하나님 안에 있질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고 하나님께 기대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술 먹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불러드리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 우리식으로 풀어보면 간단해요. 왜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왜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예배 안 드리고, 자기가 바쁘면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자기가 그냥 오늘 한번 그냥 예배나 드려볼까 하고 오고,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찬송을 불러도 아니 왜 저렇게 모르는 걸 저렇게 자꾸 불러대? 자기 중심적이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저렇게 길게 말을 해? 자기 중심적이에요. 보세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짧다 그러고, 목사님 말씀이 짧다 그러고, 은혜가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예배가 자꾸 길어? 왜요? 간단해요. 하나님 안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죠. 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왜 이렇게 바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허용되고 그랬으면요, 그게 고스란히 모든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으면 예배가 안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죠.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낼까요? 하나님 드러내지 못해요. 왜? 하나님 밖에 있는데,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그러고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도 교회 다녀? 보니까 한 번도 교회 다니는 냄새를 풍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광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밖에 있었으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자꾸 드리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죽이고 싶을 때까지, 죽이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죠. 서비스. 섬긴다는 거예요.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월십, 엎드려 절해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서비스, 여러분 그 식당 가가지고 말이죠, 서비스를 받잖아요, 우리가. 근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서 전 짜장면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나 그 종업원이 와가지고 짜장면 안 됩니다, 짬뽕 드세요, 짬뽕. 이러면은 그게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서비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되면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서비스, 누구에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안에서 드려진 예배가 되는데,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를. 두 번째 뭐냐?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지 않죠. 또 영적으로 죽었으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는데 자기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번 들락날락거리고 수십 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안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슉, 저렇게 불면 슉, 믿음의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서도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세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예수님께서요 그거를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을 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내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모시면 아버지를 믿고 모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펴놓으셨죠? 자, 15장 4절 말씀 보세요. 4절. 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자,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쉬워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이나 말을 하든지, 결정이나 판단이나 선택을 하든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에 부합된 건가? 이게 이렇게 생각이 딱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해. 근데 이 결정과 선택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에 말씀하시나?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밖에 있었으니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드리고 싶은 불로 드린 거예요. 술 먹고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 밖에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거죠. 예배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혐오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예배, 의미 없는 예배라. 여러분, 답을 알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알아야지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지배를 받기도 하죠.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지금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실제를 늘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뭐 눈보라가 쳐도 상관없어요.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천국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꿋꿋이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케레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엘르아살, 이다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은 아무리 성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죽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나를 만난다, 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양순자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상담학, 심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심리치료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펴냈어요. 인생 구단, 인생이 묻는다, 내가 답한다. 그리고 최근에 쓴,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나온 글이 뭐냐면 어른 공부. 나이만 들어가서 어른이 아니다. 나이만 먹는 사람은 늙으니 나이에 맞게 걸맞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른. 어른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어른 공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중학교 졸업식 때 지금은 뭐 졸업식 하면 강당에서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강당이 어디 있었어요? 어디서 했어요? 운동장. 1월, 2월 달에 그냥 바람이 몰아치는,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운동장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중학교 졸업식인데 그 운동장에 서 있는 것만 해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때마침 그 교장 선생님이 훈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40년 교직 근무를 하고 퇴직하는 날이야.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훈시를 엄청 길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이 다 그냥 비틀면서, 온몸을 비틀면서 뭐 듣는 둥 마는 둥,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교장 선생님이 하신 한마디 말씀이 자기 가슴에, 그 중학생이었던 자기 가슴에 확 와서 이분 표현으로 심장에 꽂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이랬대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근데 그게 뭐 다른 거 다 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났고 생각나지 않는데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가슴에 확 꽂혔는데, 그게요,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자기도 모르게 그래,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잘 들으세요. 그래, 여기서 있으면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교회에 있으면서도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자기가 그 근무를 하면서 내 이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그랬더니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서 내가 왜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될까? 이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는데, 뭐가 없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기대.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기대 있죠? 우리 교회 나올 때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왜 실망해요? 기대가 안 채워지니까 자꾸 실망을 하죠. 그러니까 원망이 자꾸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필요한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없어지고 그냥 필요한 역할을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30년 동안 그렇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될까?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돼줄까? 그런데 30년 동안 수천 명의
사형수들을 만나고 떠나보냈는데 많은 사형수들이 마지막에 자기랑 상담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선생님, 내가 혹시 선생님처럼 예수를 믿어도 될까요? 이렇게 다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그런 표현을 안 했지만 이분 인생에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주는 인생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지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정말 보람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선생님처럼 예수 믿어도 될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케레브,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어도 될까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말씀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데 내 심장에 새겨질 말씀 나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반드시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새겨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의 지배가 되어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께 가오니